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75면에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명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성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이 온갖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마귀는 그의 수하했던 귀신을 통해서 이 돈을 많이 줄 테니 이 하나님을 버려라라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 두면서 이 시험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명예를 주면서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테니 이 예수를 버려라, 하나님을 버려라라고 하며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이 귀신들의 대장이었던 마귀가 이 성자에게 가서 귀에 대고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성자의 안색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동생이 교회 주교가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주교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 사제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직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로 따져 본다라면 이 노회장, 뭐 대회장, 뭐 총회장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너보다 먼저 이 노회장이 될 거다, 너보다 먼저 총회장이 될 거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안색이 변하여졌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도 동생이 나보다 먼저라는 시기가 그의 마음에 들어서니 얼굴이 변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시기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시기와 다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선의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성자라고 불렸던 인물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이 모습이죠.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더니 사실 성자라고 불렸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비단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실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성경과도 일맥상통한 그러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하여서 7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큰 용사여 부르시며 그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무기를 들지 않았던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를 도와서 잔당들을 이기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들 통하여서 그 잔당들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를 이기냐면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이미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후에 15,000명까지도 섬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였던 기드온에 관한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에 승리했을지는 모르나 궁극적인 승리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그 전쟁에서 예수님은 벌써 이 사단의 권세를 괴멸하고 내가 이기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전투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권력 욕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제안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들을 죽이는 그 시점이기에 어찌 보면 기드온과 함께하였던 3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라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정도, 아니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그들과 이 기드온과 더불어 논쟁을 하였던 그러한 상황이기에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면 아마 므낫세 지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기보다 300명의 사람이나 또는 므낫세 지파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질 때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기 하나 없이 12만 명을 죽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또한 무기 하나 없이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는 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눈앞에 보면 기드온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고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기 쉽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고백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 22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져 있죠.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기에 그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뒤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였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점점점 그가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여지를 두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아비멜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멜렉은 왕이란 뜻이고 아비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본심은, 실제적인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뭐가 됩니까? 나는 왕이 되어지는 거죠. 아비멜렉이라고 아버지인 기드온이 말할 때마다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불려지기에 어떻게 보면 그의 심사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왕이 되어라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거절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고 왕직을 거절했지만 왕이 아니면 요구할 수도 없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안수 집사님이 참으로 열심히 하세요. 교육부서에서 부장으로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니까 당시 그 교회는 교육부 부장이라고 하면 어떤 위치냐면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서에 부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 전체를 이 부장 선생님들의 총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전체를 아우르는 부장을 두고 그 위에 교육위원장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셨거든요. 근데 교육부 부장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주차 관리하시는 그 부서에서도 부장으로 일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이 주차 관리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들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분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주차관리위원을 하시고 교육부 부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 일들을 하시면서 저분의 심사는 교회 장로님 되는 게 꿈인 분이다라고
이렇게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의 이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목사님 속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실제든 아니든지 간에 그분이 참 그런 열심히 하는 게 참 귀했는데, 본심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분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장로님 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뿐이에요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인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직분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는 게 대단한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교회 중직자가 되면 어떤 분은 중요한 직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중직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지 중한 직책을 맡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중직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본래의 심산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이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어느덧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깃들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찌 보면 대리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혹여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권력 욕 이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정치로 국회의원 정도 돼봐야 권력 욕이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더 나아 보여지기 위한 방식이 내 마음속에 깃들어진다라면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기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기드온이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25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던 그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던 그들이 이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지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라고 1700세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귀고리 하나의 무게가 10돈 이럴까요? 금 귀고리 하나의 무게가 10돈 이렇게, 한 양이라고 하지, 10돈이면 한 양이라고 하잖아요. 한 양 정도의 무게로 귀고리 하신 분 있으면 아마 그 귀가 찢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순금으로 해도 그 모양이 틀어지니까 이 합금으로 해서 이 18K, 18K, 14K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금의 무게로 한 양 그러면 귀가 이렇게 처지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19kg의 금 귀걸이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모았는데 19kg 정도의 무게를 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뭐만 19kg라고요? 금 귀걸이만 19kg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들의 낙타의 목에 둘렸던 사슬들, 어떻게 보면 사슬들, 장식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슬을 그냥 쇠사슬 이런 거 걸었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가고 싶으실까요? 안 가지고 싶으실까요? 저 같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냥 쇠사슬 그러면 개 목걸이도 쇠사슬이고 개줄도 쇠사슬인데 굳이 그것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값진 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승달 장식도 그냥 쇠붙이로 만들면 저 같으면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두고 있으면 뭐가 되니까요? 그냥 짐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 귀한 보석이나 보물로 되어져 있다라면 뭐 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목사님 저거 왜 가져가지? 이런 표정입니다. 저는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금 귀걸이 무게만 이 1700세겔 약 19kg 정도 되는 무게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얻어낸 금 귀걸이 금으로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과 공동체에게 그 신앙에 덫이 되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반절에 보면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이 옷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에봇은 값지고 화려한 재료로 이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히고 그 위에 흉패를 두고 그 안에 이 판결의 돌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판결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둠으로 에봇을 입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맏아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맏아들만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 에봇도 대제사장에 오르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사사로이 에봇을 만들어 입습니다. 화려함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가 왕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처럼 보여지는 대제사장 정도 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옷을 지어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드온이 어느덧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작은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덧 내가 누구누구처럼 돼야 되겠구나 라고 여기며 그 자리에 오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9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셋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7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에게 평안을 40년 동안이나 허락해 주었던 사사 기드온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서 미디안 사람이 그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진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전쟁의 승리는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드온의 시작은 그의 아버지 오브라 했던 아버지의 집에 있던 이 바알 신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로부터 이 기드온은 시작되어져서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다투었다라는 별칭이 붙여지며
그의 전쟁의 시작을 서막을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의 결말은 어떻게 남깁니까?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시작은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바알과 다투는 자다라고 하며 참신이 누구인지 보이는 삶을 살아봤던 그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회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브라에서 에봇으로 그들이 음행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알을 깨뜨려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였던 기드온이 결국 그의 죽음으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미물인 존재들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교만이 심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결국 그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권력욕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의 후손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로 가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살아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론적으로 무엇이 남게 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신실함을 심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이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드온이 그의 행적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내가 많기 때문에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70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겜에 또한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첩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첩을 많이 두었다라는 말은 왜 여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굳이 기드온이 첩이 많이 있든 적든 무슨 일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고대 사회에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족이 번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라 말고 또 있어? 갑자기 이러거든요. 숨겨둔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도 그의 부인이 그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하갈 있고 사라가 있고 그두라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 아들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유일하게 일부일처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일부일처를 두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야곱은 몇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까? 4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만큼 기드온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다는 것을 굳이 이 저자는 기록하든 말든 중요하진 않은데 마치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다 두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왕위를 거절하였지만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심사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됐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정이 되어질 때 왕은 뭘 해야 되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이 율법을 필사하여서 네 옆에 두고 수시로 이것을 읽어라 라고 하며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17장 기록하고 있는 왕이 되어질 사람들에 대한 행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남겼던 것은 뭐냐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리로 다시 가도록 밀어붙인 것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외면하니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이 왕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그의 후손들을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후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삶과 행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열매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알지 못한 그 순간에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시기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질투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탐심의 뿌리는, 욕심의 뿌리는, 자만의 뿌리는, 교만의 뿌리는, 시기의 뿌리는, 질투의 뿌리는 굉장히 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교회 앞에 있는 땅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여기 땅을 일구는 분이 포크레인으로 다 땅을 골라서 심지어 뿌리까지 싹 뽑아서 억새를 엄청 없앴거든요. 그리고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콩보다 억새가 빨리 자라기, 콩이 먼저 심어져서 콩이 먼저 막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없었던 억새가 콩을 지배하고 콩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한 것을 심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변에 악한 것들이 우리가 알든 못하든 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막 뽑아내지만 결국 그것이 그 자라는 속도가 선한 것이 자라는 속도보다 악한 것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집안에서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이 군 생활하면서도 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일상인 군대에서도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 장난삼아 아이들에게 뭐 땡날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갔다 오면서 못된 말을 순식간에 배워오고요, 그 5년 6년 동안 한 번도 나쁜 말을 가리키지 않았던, 나쁜 말을 쓰지 않았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루 갔다 오더니 욕을 배워가지고 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여러분들 나쁜 거는요, 좋은 것보다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깊이 박혀요. 깊이 박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뿌려낼 때 근삼이 뿌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악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씻어내는 일이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뽑아내는 작업이 지루하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정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때로는 자기 기만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나의 신앙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가 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에게 선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드려가고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와 내 가문에 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든 그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날마다 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뽑아내는 것이 지치고 힘든 일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서 선한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